또 한 가지 오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인지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무지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 허락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신 자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한의 설명대로입니다. 그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계 그 다음에 우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정하게 반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임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더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 가지 조건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네 가지 조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볼 수 있는 자연 질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 세 번째,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 네 번째,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처음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여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의 바탕이, 그 기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은 마치 예수님의 시대처럼, 그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대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해 줘야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사랑이고 그분의 선택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사고방식이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기준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기준에 재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효과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설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 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겁고 강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그분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4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절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이 현상 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상 A에서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몰랐다면 현상 B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43절인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상 A와 B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없습니다.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